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길한 선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인생의 허물을 담고 살아가는 모든 죽음의 행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능력이 미치어서 이렇게 범인같이 살아가는 우리들 삶에서도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었지만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습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우리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열정과 주님에 대한 헌신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주님께 더 열광적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고 또 원래 우리 교회 표처럼 열심을 내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상황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속히 이 교회 예배당에 모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성도들의 귀한 나눔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날들로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또 지금 형편 다 아시오니 주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 찾아가 주시고 또 주님의 힘들 뿐만 아니라 외로운 가운데 갇혀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주님의 은총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힘내고 다시금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속히 그 아픔에서 놓여지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에 또 주님의 그 돌보심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어서 남은 생에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302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2주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은 13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분량이 많은 4권을 4대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이 네 개의 서신은 이렇게 본문이 깁니다. 로마서는 16장이고 고린도 전서도 16장, 고린도 후서는 13장,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6장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세 개 서신은 긴데 다른 한 개 서신 갈라디아서는 6장에 불과하지만은 4대 서신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은 그만큼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자신과 결혼한 아내라고 하면서 애착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연구했습니다. 루터가 얼마나 갈라디아서에 심혈을 거두었나 하면 6장밖에 안 되는 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쓰면서 16장의 로마서 분량보다 2배나 많게 그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한 데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선언문이라고 할 정도로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 포고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내용을 잘 담고 있다고 해서 작은 로마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로마서가 침착한 어조로 쓴 편지라면 갈라디아서는 아주 전투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로마서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좀 기록을 했다면 갈라디아서는 삶의 현장에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이 나이 지긋할 때 기록했다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젊었을 때 쓴 편지인 탓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도 신천지 서대문 담당자들이 편지를 막 써보내고 있는데요. 손편지를 써보내고 있는데요. 편지함에 이들이 보낸 편지가 뜯어보지 않은 상태로 6통이나 와 있는데 만약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신앙적인 토론을 하자며 막 이단 교주를 들먹이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벗어난 말들을 거침없이 막 이렇게 쏟아낸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듣고 있겠습니까?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런 현장에 서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정말 현실감 있고 또렷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율법주의자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켰고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하면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기독교로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가장 빠르게 쓴 성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서의 수신자를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칭합니다. 당시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한 로마의 한 주를 가리키는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터키 중앙 지역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제1차 선교 여행 때 이 갈라디아 남부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이때 설립한 교회들이 바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지 또한 여러 교회들에게 회신용으로 전해진 그런 서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때는 제2차 선교 여행 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복귀한 후에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염려스러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침투하여 교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른 그런 교훈으로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죠. 그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역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직의 출처는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있음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신학교를 나와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로만 생각하면 나중에는 목회자도 어느새 직업인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왔다는 그 사실을 늘 인식하고 되돌릴 수 있어야,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을 읽으면 처음에 늘 안부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오늘 서신은 문안이나 감사의 말도 생략한 채로, 아니 좀 짧게 간단하게 얘기한 채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얘기겠지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목적이며 이 편지의 배경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써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쉽게 하나님 은혜를 버리고 변질된 복음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이 있다니, 그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이렇게 서둘러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성도들 딱 바로 옆에서 마음을 휘젓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 바울은 저 멀리 선교 현지에서 편지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편지도 인편으로 전해지는데 한 달은 좋게 걸렸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맥섹의 그 경험을 통해 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지요. 그러니 바울의 신앙 근거는 확실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나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간단히 전한 후에 그들이 이단을 따라간 것에 대해 아주 단호하게 책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그렇게도 쉽게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간 것에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자신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켜 가르치는 것을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6절부터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을 향해 강력 대응하기 시작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기서 부르신 이는 3절에서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구속 사역에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또한 그 계획하신 대로 주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렇게 빨리 떠나가는 것이 복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심지어 저주를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심지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과 9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것에 대해 명확히 선을 그으면서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짓은 우리 자신이나 또 천사라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자신도 복음을 잘 이해하고 복음대로 살아갈 것이며, 그러므로 또한 무엇보다 바르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순수한 복음에다가 자신들의 율법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것 정도가 아니라 복음이 아닌 것들을 교묘히 복음인 것처럼 포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라는 말을 더 추가해서 강력 대응합니다. 여기에 누구든지는 교란하는 자들인 거짓 교사, 하늘로부터 온 천사들,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까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는 복음 또한 성경이 전해주는 복음인지 늘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정말 잘 믿고 있고 그대로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순수했던 그 열정과 헌신은 어디 가버리고 지금은 신중하게 예수님 믿자 그러면서 그걸 핑계로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모습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고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기 전에 늘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는 다르지만 지금 한국교회에서 선포되는 복음도 혹시 다른 복음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쇠퇴해가는 모습입니다. 왜 점점 교회의 영향력이 약화되어 가는 걸까요? 교회가 선포하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굳게 잡아야 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인가요? 주일 중심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비서 같은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는 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면 도와주는,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의 욕망에 봉사해주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복받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상품을 갖춰놓은 백화점처럼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주십시오이죠. 주십시오. 그런 점에서 피조물인 우리가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감히 우리 자신의 욕망과 관련시키는 순간 우리는 이 악한 세대와 다를 바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훗날의 심판을 위해 일일이 책에 기록해두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드시 율법주의적인 조건들을 채워야만 신앙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왜곡된 복음입니다. 11조를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 성수 잘 하시는 분들이 잘못되었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바라보되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 어린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고 그렇게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주님을 더 헌신적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며 사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관을 심어주는 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만 두려움으로 잡고 마비시켜 그들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게 복음의 왜곡입니다. 뭔가를 하나 더 추가하고 뭔가 하나 더 얹혀서 자기 편을 만들고 또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려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잘 속고 넘어가는 까닭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종교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우님들, 종교적이라는 게 참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종교적인 모습으로 띈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우리들 일상적인 삶을 떠난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종교 체험은 비일상적인 기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누가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을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는 놀랍지요. 부럽지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아주 많이 종종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체험 이후의 삶을 그분들의 삶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우리들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루하루 움직이면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우리가 행하는 행동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신앙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수준이요 우리들 삶의 열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에게는 우리가 곧 복음이요 성경이요 예수요 천국으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행실과 우리가 믿는 바를 듣고 보면서 그들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들 은혜로운 간증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거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을 퍼뜨리고 사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확실한 것 같지만 이기적이거나 편협하거나 배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잘못된 확신에서 출발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지 않고 오히려 단순 명료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냥 선언해버립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이 얽혀 있을 때는 가장 간단하고 명료한 설명이 최선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저주를 받을 거라는 말은 너무 가혹한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요즘 말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안티가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인기가 급속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이지.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출처가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처럼 강력한 말씀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바람에
바울을 좋게 보아온 사람들 중에도 바울을 떠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의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진리는 뒷걸음질 치며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구약 예언자들은 하나같이 인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듣고 싶어하지 않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참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잇댄 채 살아갑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외부의 반응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바울이 그랬으며 수많은 주님의 사람들 또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당당하게 새 팔을 뚫고 신앙의 순례길을 뚜벅뚜벅 담담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삶이 힘겨울 때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이 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질문요?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지금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다른 복음이 부는 나팔 소리에 이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미혹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어둠이 짙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들이야말로 역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갈라디아스가 사도 바울의 젊을 때 쓴 서신이기에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 좀 더 강경하고 좀 더 과격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서는 단순하게 말해 바울로부터 이신칭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거짓 교사들로부터 회유를 당해서 다시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된 것을 다시금 교정하기 위해 원래 복음의 삶으로 되돌려 넣기 위해 바울이 보낸 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면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갈라디아서 서신 전반부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후반부에 가면요. 오히려 성화의 삶을 또 강조합니다. 분명히 우리는 자유를 위해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 자유가 방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하는 것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의 복음이 결코 껍데기 복음이 아니라 이름만 덩그러미 강조하는 복음이 아니라 조직신학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론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이 복음됨을 삶으로 체험하고 증명해 갈 때 그제야 하나님의 진리가 실현되어 가는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남의 얘기나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들 실제 삶에서 구현될 때야 진정 복음이 복음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던져주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사는 우리들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구현해 나갈 때 우리는 진정 복음의 능력대로 사는 것이며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접하는 복음이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것, 즉 사랑의 빚진 자답게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함으로 우리들 삶 자체가 복음답게 증거되는 그런 살아있는 현장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다른 복음, 왜곡된 복음을 뒤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값싼 구원처럼 열매 없는 껍데기 신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내 자신의 안위와 영의를 위해 사는지 아니면 나의 영원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를 늘 되물어보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내 입술을 통해, 내 가슴을 통해, 내 머리를 통해, 내 손과 발을 통해 실제 우리 생활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제로 주님 뜻대로 단 한 가지라도 이루어지면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와 찬양 돌리는 우리들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